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7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근구려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치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셨네.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갈 길은 양 같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교독문지 1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와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는 예전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부족한 우리의 삶은 주님의 생각보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먼저 드러내며 내 감정과 내 판단이 먼저 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의 충만하신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고,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는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헌신의 손길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10월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10월이 시작된 지도 벌써 4일이나 되었으니까요. 금방금방 세월이 가는데 이제 3개월밖에는 2020년도가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을 온전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 예배드리는 삶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0월 세 번째 주일은 새생명 전도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기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사, 그 예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 10월 달에는 내가 품은 내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년 추수감사 주일에 장학 나눔을 위한 가라지 세일을 진행했습니다. 올 추수감사 주일에도 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오니 미리미리 나눌 수 있는 품목을 준비해 주셔서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거룩한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11월 첫 번째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한 달 동안 우리 사랑나눔부와 함께 상의를 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무엇을 나눌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의 성전은 루디아회에서 성전을 청소했고 다음 주에는 순장들이 성전을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강단은 이민구 집사님 가정이 드렸고 다음 주는 양영봉 안수 집사님 가정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한 해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역사를 통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무엇으로 이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며 헌신하겠습니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참 작은 것일 수밖에 없지만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명절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명절에 드렸던 가정 예배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각 가정마다 드려진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것으로 가족이 또 한 걸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서의 모양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달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며 말씀으로 힘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함을 드리고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감사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전도 헌금과 사랑 나눔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번제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위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를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11조임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고백해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을 지난 9개월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에도 지켜주시고 그 지켜주심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삶도 물질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고자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주님 앞에 11조임을 드립니다. 주님, 이 아이들의 이름을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희종 학생이 드립니다. 조현신 학생이 드리고 김채은 학생이 드립니다. 이들의 드려짐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이 학생들의 삶과 또 이들이 꿈꾸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3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험을 얼마 두지 않고 있는 희종 학생을 축복하시고 그가 더욱 힘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는 그런 학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예신, 조하신, 조혜신 어린이들이 드렸습니다. 우리 이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도 받아주시옵고 형제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연합이 있는 형제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는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옵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3개월의 시간 동안 2020년도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하나님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30일부터 오늘까지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잘 보내셨습니까?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긴 연휴의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모님을 방문하는 것까지 조심스럽다고 하는 상황에서 다행히도 아직 무더기 확진자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니 감사하고, 개천절인 어제는 대정부 시위를 한다고 하며 연일 매스컴이 떠들썩했지만 큰 충돌 없이 문제 없이 국민들이 나눠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갈등과 나눔에 의한 싸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나라로서의 정당한 법적 질서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가 너무 어수선하고, 특히 비대면 예배라는 듣도 보도 못한 예배로 인하여 성도들의 신앙이 무기력해진 상태에서 8월에는 기도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순종으로 살자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 9월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자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10월이 되었습니다. 2020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2020년을 잘 마칠까를 생각하면서 10월에는 복음에서 다시 출발합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감사로 2020년을 마무리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것이며, 12월에는 어떻게 2011년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10월의 주제인 복음에서 다시 출발합시다의 첫 번째 말씀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 질문이 곧 구원이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새롭게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한 가정에 두 자녀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그 두 아이가 잘못을 행해서 그 잘못한 것을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두 자녀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인지 아닌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고민하더니 결국 지금의 부모님은 우리를 낳은 부모님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결론을 내렸다면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어 주시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되는 것은 자녀의 생각이나 어떤 토의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부모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 아빠는 우리의 친부모님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어 책을 번역할 때 한국어판에 한국인을 위한 서문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스티브 콕이 어떤 회사에서 강연을 할 때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모두에게 눈을 감게 하고 각자의 손가락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북쪽의 방향을 가리켜 보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눈을 감고 서로가 생각하는 북쪽의 방향으로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제각기 방향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북쪽이 어느 쪽이다라고 말했던 방향이 다 다르니까 그 중에 제일 많이 이렇게 지적한 쪽을 북쪽이라고 합시다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웃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웃었습니까? 다수결로 북쪽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북쪽을 지명했더라도 나침반을 가지고 오면 사람의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쪽이라는 것은 이미 결정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토론에 관계없이 주어진 진리가 있는데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진리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이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만을 가르치고 있다면 교회는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성경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수를 가르치고 축복을 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라면 요가나 명상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 구원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시고 구원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종교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으며 또한 바른 믿음 가운데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복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딛고 서 있는 자리는 복음의 자리요, 그 복음으로 내 삶,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선포하면서 그 첫 번째 주제인 구원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얻는 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며, 그리고 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4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주제를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하는 이 4가지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천국과 지옥은 정말로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주제가 이 4가지 주제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누구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 속에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디자인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통해 창조하셨거나 우연히 만들어졌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과학협회 회장을 지냈던 크래시 모리슨 박사가 에세이를 썼는데, 한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는 7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에세이를 썼습니다. 원래 영어 제목은 Man does not stand alone 이라는 말인데, 사람은 절대 혼자 설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이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이 책 안에 보면요, 자신이 왜 하나님을 믿는지 7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그 속도가 무려 시속 1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가 돌죠. 그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이렇게 밤낮으로 하루가 되는데 12시간, 24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속도가 10분의 1만 늦어도 낮이 1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 되고 밤이 120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10분의 1만 늦어도 이렇게 엄청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사람도 식물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속도와 거리를 지키며 지구가 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구가 변함없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는 말이 과학적이냐? 아니면 사람의 지식과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설계하고 그대로 시행했다는 것이 더 과학적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크래시 모리스는 과학자로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 더 과학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과학자로서 가장 솔직한 표현이라는 것이지요. 또 자연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발견한 것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닷장어는 새끼를 낳을 때 모든 장어들이요, 심해 7,000m, 8,000m 같이 굉장히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어미들은 거기서 새끼를 낳고 그리고 죽는다고 하죠. 그럼 장어들이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장어 새끼들이 신기하게도 수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어미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장어들이 어미가 왔던 그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길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미가 살았던 고향으로 찾아간다면 이것이 우연이라고 믿는 것이 더 과학적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했다고 믿는 것이 더 과학적일까? 크래시 모리스는 자연계의 흔적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라고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하셨다는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면 새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깨닫기 시작하면 새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가장 기쁘고 평안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만은 먹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고 사람의 생각을 더하여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이걸 먹으면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고 사단은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둘 다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지 않았다면 사단의 말이 진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야 죽는다는 것을 말이 믿어지고 그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늘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는데 복을 안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어느 날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를 결정해버리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징계하고 우리를 벌하시며 죽이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그때 그 즉시 죽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는 성경적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자리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다가 반드시 죽는데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그냥 자동적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가 시간이 떠나든 공간이 떠나든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면 인간은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사라질 수밖에 없죠. 시간이 사라지면 공간도 사라지고 공간이 사라지면 시간도 사라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져서 죽었다라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인간은 반드시 지옥밖에는 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히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크고 무거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보다 더 큰 죄는 없고 이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죽은 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면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니 우리는 죽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한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쳐내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망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중요한 사실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복된 소식이다. 복된 소식. 그래서 영어로 굿뉴스라고 해요.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죄인으로 반드시 죽어야 하고 마지막엔 지옥에 가야 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사형수가 이제 사형을 당하기 일보 직전에 그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사형을 언도를 멈추고 그를 자유한 사람으로 풀어주라는 그런 명령서가 전달되는 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죽어 지옥에 가는 것을 볼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야 하는가? 예수님만이 우리들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죄인인 인간이 죄인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구원을 아는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서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 보면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보면 정확하게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생명 그러면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생명, 이 목숨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헬라어에는 생명을 가르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오스라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은 반드시 한 번 죽을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을 비오스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푸시케라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사랑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목숨을 버린다라고 할 때 이 결단하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조금 어떤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생명보다는 추상적인 생명이지요. 자기 생명을 가지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명을 말하고 있고, 오늘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조예라는 단어입니다. 이 조예라는 단어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조예라는 단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있는 비오스라는 생명이 조예라는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입혀져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비오스가 세워졌을 때, 이 유한한 생명이 세워졌을 때 조예라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조예라는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네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에 두 번째 심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성도이며, 이것을 알고 이 세상을 살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두려움에 전전긍긍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삶이 걸린 문제이며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복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돈이 있고 없고가 사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명예가 있고 없느냐가 사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사냐 죽느냐의 문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바로 이 생명이 걸린 문제를 바로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보혈과 생명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시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바로 알고 오직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정한 시간을 살다가 때가 되면 다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내 인생에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은 죽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죄인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가장 귀한 삶인 것인가를 생각하고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위에 서서 출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길은 반드시 잘못된 길에 설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먼저 복음 위에 바로 서서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 위에 바로 서서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바로 서서 바른 길로 가게 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주님의 교회 사명 선언문. 주님의 교회와 나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제자로 세워 사랑과 섬김으로 지역 복음화를 감당하는 복음공동체이다. 주님의 교회와 나는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며 가치를 부여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공동체이다. 주님의 교회와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목회자와 비전을 나누며 함께 세워가는 신앙공동체이다. 아멘. 주님은 내게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 오늘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신앙 고백 위에 구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내게 주어진 이 거룩한 구원을 붙들고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